지난 주일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갑질. 사람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갑이 되고 상대가 을이 돼서, 다시 말하면 약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죄성이 우리에게 누구누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본이 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고 항상 오히려 상대를 갑으로 보시고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심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은 오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까지 한 번도 갑질한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 바로 주님은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갑질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설교입니다마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5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저를 쳐다보시면서 포도나무, 우리가 포도나무다 그럴 때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른 얘기하면 포도나무 뿌리가 있죠, 나무가 있죠, 가지가 있죠,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하나 뿌리 따로, 가지 따로, 나무 따로, 가지 따로, 열매 따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그러면 전체를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네. 신앙생활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됨,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뿌리, 나무, 가지, 열매는 하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병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세 위를 가지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떻게 보면 세 분이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오두막을 통해 여러분 설명했지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갈등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다름이 없어요. 하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이십니다. 그건 뭘 설명하는 거니? 하나됨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영, 혼, 육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되기를 바라는 건 영 따로, 혼 따로, 육 따로 자꾸 구별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는 혼과 영과 혼과 육이 모아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인격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 따로 떼내고 혼 따로 떼내고 육 따로 떼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 하나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기도하면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성경을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영과 하나이다. 하나다. 또 우리의 혼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혼은 인격적인 사람들과 하나이다. 우리의 육체는 자연과 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 다른 원리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설명하는 건 간단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게 천국이에요. 신앙생활을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자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면, 일치가 되면 그게 신앙생활의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을 제가 만들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과 불목한다 하면 그것은 신앙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헌금을 엄청 그렇게 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치가 안 되면 그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영은 하나가 되므로 일치하는 겁니다. 우리의 혼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돼서 일치할 때 우리의 정신은 행복한 겁니다. 우리의 몸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행복이 뭐예요? 자연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육체는 휴식을 가지고 편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아마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산사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거예요. 거기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뭐 보약도 없고 누구 도움받을 수 없는데 놀라운 일은 그 산속에 깊이 들어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면은 건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머리를 쓰는 세대 속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공부를 해야 되는 줄 알지만은 영은 하나님과 하나 되면 행복하고 혼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나 될 때 행복하고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드는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할 때 우리 육체는 쉼을 얻고 행복한 거예요. 오늘 설교 다 끝났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 되면 행복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 우리 몸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 지체가 수천 수만 가지가 모아졌지만 몸의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니라. 몸은 하나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가 수천 수만 가지지만 그것은 한 몸을 이루는 몸이 뭐예요, 여러분? 몸이 뭐예요? 이것도 한참 연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몸은 보니까 지체를 모아놓은 거예요. 지체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걸 잘 모아놔야지 눈을 발바닥에다 붙이고 그럼 곤란해요. 배열을 잘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몸은 지체의 모임이다. 네. 코, 눈, 귀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지 그냥 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지체가 몸 안에 배열될 때 한 몸을 이루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만약에 제가 가끔 웃기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눈이 좋다고 해서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코가 대단히 좋다고 해서 이쁘다고 해서 떼내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신비하고 큰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설명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하니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다. 신부다. 그래서 그 신랑과 신부가 완전히 하나됨에 들어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열매가 있고 기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가 왜 문제가 자꾸 되는 거 아니? 주님과 하나 되지 않고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교회의 아름다움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 맘대로 하실 수 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네. 절대로 하나님 맘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은 예수를 통해 구원한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진 않습니다. 되게 잘못 가르쳐 놓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당신 맘대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 안에,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그렇게 될 때 일치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됨 안에서 이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함께 혼자 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전능자라고 해서 당신 마음대로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어요. 오늘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와 아무 관계없이 당신 마음대로 막 주무르고 흔들고, 아니에요. 성령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교할 때 그런 거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성령이 오셔서 방언의 은사가 혀가 꼬부라지면서 방언이 되는데도 내가 나 안 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령이 오시면 그냥 막 혀가 꼬부러지고 무조건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방언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지라도 나 안 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지만 나 안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능력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오시는 것 같지만 절대로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세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나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억지 부리지 않으세요. 참 이상한 말이지만 그 얘기하면 다 눈 발짝 뜰 것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나 거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나 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억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세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하나님은 창조자니까, 하나님은 대단하시니까 하나님 하시고 싶으면 그냥 다 마음대로 하시는 걸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15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간단합니다. 그 말씀을 이어 말씀드리면 포도나무는 뿌리하고 나무하고 가지하고 열매가 하나가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너무 쉽지만은 가지가 부러졌든지 잘라지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냥 간단해요. 자, 오늘 이 부분을 우리 교회가 깨닫고 이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거예요.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정교육 그러는데, 가정이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완전히 하나가 돼서 둘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간다면 무엇가 잘 되겠어요? 열매가 뭐겠어요? 예? 잘 몰라요? 예, 가정이 행복하게 되죠. 그리고요, 99.9% 기적이 아닌 건 자녀들이 잘 돼요.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완전히 한 몸을 이루어서 완전히 함께 존경하고 사랑하고 함께 갈 때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모든 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도 사사건건 따지고 싸우고 괴롭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 잘못되는데 공부를 안 가르쳐서 자녀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부모가 둘이 계속 싸우면 상당 부분 자녀들이 잘못돼요. 한번 내가 글에서 읽고 TV에서도 나왔는데 그 말 맞다, 내가 인정하는데,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 대개 이제 방황을 하고 탈선도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행복하게 잘 살면요 99.9%가 돌아온대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안 좋게 지내면 그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탈선할 확률이 높대요. 따라서 합시다. 부부가 완전히 하나가 되면 가정은 잘 되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이치예요. 이치. 뭐 공부를 많이 시키고 훈련을 많이 시키고 뭐 그래서 자녀들이 학원을 많이 보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부부의 산물이기 때문에 부부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면 그 자녀들은 잘못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또 한번 그 TV에서 봤는데 참 멋지더라고요. IMF가 왔을 때 얼마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중소기업인데 아마 제 생각에 지금 기억이 한 20-30명 되는 것 같아, 직원이. 근데 IMF가 와가지고 회사가 어려워져서 거기 직원들을 반절 이상 내보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우리 모두가 처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장님과 직원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 반절 이상이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모여서 회의하고 나중에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잘 왔는데 IMF가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반절을 자르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 우리 봉급을 반으로 줄이자. 우리 봉급을 반으로 줄이고 우리가 함께 가고 함께 노력하자.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봉급은 반으로 줄었는데 일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면서. 그러니까 안 물어봐도 뻔하죠. 그 회사가 몇 년 안에 다 극복하고 잘 돼서 지금 그게 이제 하나의 모델이 돼서 TV에 나왔던 일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 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 회사가 사장님과 임직원들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 IMF 겪어보셨지만 정말 어려울 때 완전히 하나가 되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 부흥을 엄청 많이 외치는데 사실 교회 부흥 간단해요.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 교회에 소속한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면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요, 부흥 안 된다, 부흥한다, 부흥한데 교회도 어려움이 뭐예요? 싸우는 교회가 잘 되는 거 나 거의 본 일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편가르고 심지어는 무서운 폭력까지 일어나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부흥될 수 있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 부흥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빛교회 뿐만 아니고 은퇴할 때까지 46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니, 교회는 무슨 일 있어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복잡할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면 부흥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 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니,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이 모이니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드림 교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권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면에서 교회처럼 어려운 데가 없어요. 왜? 교회는 기준이 없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끼니가 간데 없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좀 성경에다가 야, 좀 인격적이고 깨끗하고 돈도 좀 어지간히 있고 이런 사람만 와라 이렇게 써놨다면 편했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써놓지는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 있는 자들아 다 와라 그러니 이게 오라고 막을 수도 없고, 교회 안에요 참 별 사람 다 있어요. 조금 여러분 심심할 것 같은 애 웃기는 얘기하면, 교회 안에 연애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응? 네. 교회에 오면 아가씨들이 들어 있거든. 그래서 너 교회 왜 왔냐? 죄송한데 연애하려고 왔어요. 그래, 잘해봐. 잘해봐. 교회 안에는 정말 예수 믿고 은혜를 사모해서 오는 부분 사람도 있지만 그 외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온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로 오셔서 말도 않는 짓거리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교회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래? 그러고 한번 대화를 나눴더니, 나 그때 은혜 받아서 목사님 나도 알아요. 이런 짓을 딴 데 가서 맞아 죽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교회는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좀 봐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근데 조심할 건 내가 채시에다 옥리니까 조심해. 응? 알았어. 교회, 이 사람이 아주 교회니까 하지요. 교회니까 하지 그러더라고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니까 하지요. 또 한 번은 지금은 별로 없어요. 얻어먹는 분 거지라고 그러죠. 이분이 오더니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저 좀 오늘 좀 많이 주셔야 되겠어요. 이거 얼마나? 한 2만 원 주세요. 이거 너무하다. 나는 한 100원 줬으면 좋겠는데 협상을 좀 하자. 그랬더니 또 여러 소리를 또 들었어. 내가 그때 또 이게 가끔 웃기는 선수예요. 목사님,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닮으면 겉옷을 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그러면 2만 원이면 4만 원 줘야 되겠네? 야, 미안하지만 나는 설교를 네가 해버리면 난 뭐하고 먹고 살라고 그래. 오늘은 미안하지만 너 10원도 안 줘. 내 직분을 빼앗아 갔으니 오늘은 너에게 줄 수가 없어.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지 말고 좀 주세요. 목사님, 내가 여기 오면 편하니까 이렇게 함부로 오는 거 좀 모르세요? 참, 목사님 오늘따라 왜 그러세요? 내가 편해서 여기 와서 한번 해보는 걸. 그래서 알았어. 그래도 정도껏 해. 오늘은 그냥 가는 게 좋겠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러는데, 이 교회라는 게 어려울 수 있는 건 다양한 계층이 모여서 다 자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존경과 사랑 가운데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잘나고 못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건강하고 병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가면 우리는 다양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오케스트라와 같이 하나가 돼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 교회는 자꾸 세상처럼 자기 주장을 하고 이론을 내세우고 법을 내세우면 교회는 어려워요. 교회는 누가 왔든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가면 아무리 다양해도 아무리 달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회는 양면이 있는 건 교회가 은혜스러울 땐 뭐예요? 꼭 천국 같아요. 그러나 교회가 조금 잘못되기 시작하면 어디보다도 어려운 데가 교회예요. 왜? 법으로 올 수도 없고 주먹으로 올 수도 없고 그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도드림 교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옳으냐 그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거지처럼 밖에 버려지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 또 저를 쳐다보시면서 포도나무를 가지고 지금 비유를 들어 설명 안 하지만 그 가지가 만약에 잘라지면, 가지가 떨어지면, 잘라지면 그 가지가 어떻게 되겠냐? 갑자기 변하는 건 뭐예요? 버려진다. 성경은 버려진다. 거기다가 더 뭐라고 설명해요? 이 포도나무 가지가 잘라서 버려지면 쓸 때는 어디밖에 없어요? 불에 던져 화목, 불 뗄 때 화목으로밖에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요? 끊어지면 죽는다. 끊어지면 버려진다. 끊어지면 심판받는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듣기를 원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영은 죽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 영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영이 꽃을 피는 거지, 열매를 맺는 거지, 아름다움이 있는 거지. 아무리 영이지만 하나님을 따면 귀신에게 붙들려서 우리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망의 법을 지배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이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 동산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날 때 그 동산에서도 떠나게 되고, 그 동산에 떠날 때 뭐예요? 바로 죄와 저주와 사망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설교할 때 많이 쓰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냐, 얼마나 크냐, 힘이 있느냐,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내가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 기억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한빛교회 총동원 예배 드릴 때, 창립주일 모였을 때 내가 한번 실습했었죠. 잉어가를 사다가 그 물통에다 뒀다가 거기서 꺼내서 비닐로 깔아놓고 황대상에서 보여줬죠. 본 사람 있죠? 네, 못 봐서도 할 수 없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큰 잉어지만 통에서 내서 바닥에다 놓으니까 얼마 안 해서 죽잖아요. 펄떡펄떡 뛰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펄떡펄떡 뭐 힘이 있으니까
벌떡벌떡 뛰죠.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 잘하고 못하고 그건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형통도 하고 승리도 하고 천국도 가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떠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뭐예요? 부잣집에서 아버지하고 함께 잘 살던 탕자가 나 아버지하고 함께 살기 싫습니다. 나도 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 지도하에서 떠나서 나도 좀 내 맘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지만 뭐예요? 바로 그는 거지가 되고 버려진 자가 돼서 죽어가는 모습에서 다행히 이 탕자가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지금이라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고 큰 소리 치며 살던 탕자지만, 야, 이제 내가 죽는구나. 내가 졸여 죽는구나. 내가 아주 더럽게 죽는구나. 이제라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아까 내가 잉어를 얘기했지만 그 잉어를 다시 통에다 집어넣었을 때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시대가 뭐예요? 개인주의, 독립,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맘대로 살아보려고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많이 입었음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도 세상 나라처럼 살아보려고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위험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래요. 제가 조금 자극을 주기 위해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하고 같이 있기 싫어서 좀 나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냥 손 들지 마세요. 속으로만. 왜? 하나님하고 같이 살려면 힘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살면 힘들거든요. 그래 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부부도 같이 있으면 힘들거든요. 그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무슨 생각이 우리 들어와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 하나님 떠나야 되겠다. 근데 그게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의 불행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정에서 가족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이 개인주의 발달을 하면서 나 아주 우리 집을 그냥 떠나야 되겠다. 나 이 집을 떠나야 되겠다.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속으로만 손 들으세요. 나 이 집을 떠나고 싶다. 나 이 집을 떠나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그 생각이 지금 네가 떠오르네요. 강경에서 목회할 때 한 젊은 부인, 아기가 조그만해서 젊은 부인이 상담을 하자고 그래서 했더니 이분이 막 대성통곡 울면서 남편을 기대하고 결혼했는데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어서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다고 나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하고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애기 이름을 부르면서 애기 엄마, 내가 이 집의 형편도 조금은 알고 있지만 만약에 애기 엄마가 결혼을 해서 이 집에서 수고하기 때문에 가정이 이만큼 가고 있는데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이 이 집을 떠나버린다면 남편은 말할 것도 그 어린애까지도 불행해질 것 같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당신 개인 행복을 꼭 추구해서 가겠다면 내가 목사로서 가지 말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이 이 집을 나갈 때 이 집은 불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당신은 선택해라. 그때 다행히 감사한 건 그분이 그래요.
저는 그냥 저만 나가면 될 줄 알았더니 제가 나가면 이 집이 남편도 애들도 불행하게 돼요. 그러면요. 그랬더니 이분이 참 감사한 건 그럴 때 목회할 만해. 목사님 그렇다면 안 나가겠습니다. 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나 하나 살자고, 남편은 그렇지만 자식까지도 불행하게 한다면 안 되지요. 저 살겠습니다. 다시. 참 고맙더라니까. 근데 지금까지 잘 살고 그 남편이 직장에서 퇴직하고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아들 결혼식 주례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아들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왔으니까 우리 아들 주례 좀 해달라고 그래서 주례했던, 그 아버지도 내가 주례했는데 그 아들도 주례하고 아마 이 다음에 그 손자도 주례해달라고 할지 몰라요. 따라서 합시다. 함께 해야 살 수 있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하고 가족들이 자꾸 함께할 때 거기 은혜가 있지, 자꾸 싸워 싸고 따지고 정죄하면 무너지는 게 밖에 없어요. 네, 무너지는 게 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가족이 가능하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할 때 거기에 열매가 있고 복이 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제사장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그 성경에 아주 무서운 말, 이가봇,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가문이 완전히 망하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음에도 그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때 그의 가문이 불행하게 끝납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측근에 가까웠지만 그가 예수님을 버릴 때 그에게는 죽음밖에는 기다리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하나가 될 때 평화가 오고 교회가 하나가 될 때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 되기를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됨의 원리를 저버리고 그저 옳기만 하면, 돈만 많으면, 높이 권력만 가지면, 그리고 지식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알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설교를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건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하나 될 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가족 간에 서로 이웃 간에 하나가 되기를 힘쓸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 사람이, 그 삶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도나무는 하나 될 때 건실하고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가정이 하나 될 때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민족의 불행은 지금 남북이 갈라져 싸우는 것도 안타까운데 계속 싸우는, 틈만 남은 싸우는, 이것이 너무 극심해. 지금 가정들이 무너지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오늘 우리 사회가, 국가가 평온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 이 비유를 다시 한번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나감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됨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성령님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죽어가는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거함으로 하나 되게 하사 은혜의 열매, 복된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분리케 하는 이 시대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진리로 나가게 하소서. 모두가 하나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